대부분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오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아직 개인적으로 일이 남으셔가지고 친척 집에 가 계시는 분이 한 두서너 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이어가지고 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함께 지나고 또 함께 다니면서 여행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한국에는 지역 교회든지 개인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 양이 쓰고도 남을 만큼 풍족했습니다. 그만큼 마음들이 열려 있었고,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오시는 식구들을 위해 가지고 물질적으로나 혹은 직접 몸으로 수고를 하면서 오신 분들을 모두 기쁘게 사실을 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든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힘쓴다는 것은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거기 들어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들이 열려서 물질적으로나 혹은 직접 몸으로 도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수고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식구들이 오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혹시 해외에 나가도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평소에 알고 있던 분이든지 아니면 뭐 차를 태워준다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편리를 봐주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그분에게 특별히 인사하고 싶은 일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온 중에서도요, 특별히 그 몇몇 사람을 자기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별도로 식당에 불러내서 밥을 사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여행 중에도 해외에서 오신 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포항에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식구들에게 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모두가 다 마음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식구들이 해외에 오면 우리도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외에 가게 되는 사람은요, 정작 대접한 사람은 다 갈 수가 없고 자기 계획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이 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해외에서 대접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대접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국에서 왔다는 식구를 대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을 대접하고 또 대접을 받고 하는 일들이 만일 생긴다고 하면은 그건 성경대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면 사랑하면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대접을 하고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실 복이 된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사실 여기고 있는데요. 구제하는 방법을 한 8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 최상의 구제가 무엇이냐? 죽은 사람 장례식에 가서 관 들어주는 일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일어나서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가장 최선의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저 사람도 언젠가는 혹시 내가 외국에 가거나 오거나 하는 동안에 되갚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조금은 마음에 사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성도들을 돕고 섬기려고 하면요, 되갚을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갚을 수 없도록.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밥 사주고 선물 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결국은 이렇게 작은 무리만 형성되고 말지 모이면 절대로 그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과 관계없이 그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진 형제 자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봉사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육신적으로 친하고 육신의 정으로 얽혀가지고 그것이 무슨 주님 안에 큰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레위기의 5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는 이 소제인데, 소제는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의 어떤 노동과 육신의 어떤 수고를 상징하는 그 제사가 소제거든요. 그런 몸으로 실천하는 이 제사가 이 소제인데, 그 소제는 절대로 꿀을 넣지 않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꿀을 섞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꿀은 달콤한 것이죠. 그거는 사람이 서로 줄 수 있는 인정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는 절대로 꿀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게 인간의 정이 그렇게 담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이 그렇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형제들 사이에 지나는 동안에 괜히 인정적으로 얽혀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주고받고 연락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제를 막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제는 주님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지, 내가 잘 아는 사람, 나하고 서로 잘 친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고 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상적인 교제냐 하면은 그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이 도우려고 하거나 혹은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하면 교회에다가 다 가져와서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한 것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것 같으면요, 성경대로 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사실 끝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11조나 예물을 한 지파가 대신 받는데 그거는 레위 지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레위 지파가 대신 받는 것이라고요, 사실은요. 그 직분을 맡은 이 레위 지파는 자기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감사하던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는 직책상 받는 것이지 그거를 이게 나주는 모양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순절 이 성령이 크게 역사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고 해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성경이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때 그 사도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교회 앞에 가져온 것은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는 사도를 준 것도 아니고 교회에 드렸고 그 교회에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 받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죠. 그러면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그거를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자기 거 가지고 인심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낸 사람 따로 있고 나눠준 사람 따로 있는데 그게.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아서 다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한 거겠죠. 만일 그 당시 사람들이 놈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요. 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냐?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이 사람도 좀 도와주고 그도 분명히 할 수 있었겠죠. 만일 하려고 하였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거는 세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원하는 사람 다 나눠주기도 하고 인심 쓰기도 하고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질서를 깨트려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도와줄 일들이 있으면은 교회에다가 갖다 두시면 교회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사람에 맞을 건지 저 사람에 맞을 건지 맞추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을 사실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는 일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야만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요. 사람이 끼어들어서 뭐를 나누게 되면은 반드시 받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 앞에는 항상 머리를 숙이게 되고 아부를 하게 되고 받은 것 때문에라도 마음에 항상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형제 사이, 자매 사이에게 평등이 되지를 않고 예속이 되어버리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특히 돈을 주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돈을 주게 되면 재물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무 때나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거든. 빚준 사람한테 항상 굽신거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체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빚을 져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금기상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빚을 졌다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돈에게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위치해서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된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몇 명이 안 되는 식구들 사이에서 이 질서가 지키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적으로 친한 사람이 생기게 되고, 육신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인정이 얽히게 되고, 이 무리 속에 특별히 더 친한 몇몇 사람이 생기게 되면요, 이거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스스로 분열시켜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고 개인은 빠져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은 빠져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배려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하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겠지만은 아마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조금 아쉬움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 나도 저게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똑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평생에 똑같은 일이 두 번 오는 일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같은 예보로 사경회하고 같은 예보로 모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이름은 같을지 모르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모여가 똑같은 말씀 듣는 그런 일은 평생에 한 번밖에 사실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집회생활입니다. 모이는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교회가 되지 집에 뿔뿔이 있으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모이는 삶을 우선적으로 사실 둬야 됩니다. 집회가 있거나 모이라고 연락이 오거나 하면요. 정말 마음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도 신발을 닦아주든지 청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작은 시간,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모여야 되지. 아이고 바쁜데 또 어떻게 가나. 아이고 회비 지금 돈 낼 돈도 없는데 이번에는 빠져야 되겠다. 누가 물으면은 왜 안 하느냐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거니까 머릿속에서 핑계를 계산하면 분명히 그 핑계거리가 분명히 생깁니다. 너가 왜 안 나오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하고 두면 분명히 그 사람은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나는 그런 일들 속에 내 할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다 뜻을 세우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길은 열리는데 조금만 마음을 고쳐 먹으면 갈 수 있는 것도요. 안 가려고 뜻을 세우면 분명히 안 갈 수 있는 험난한 일들이 딱 앞에 가로막고 못 가게 만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겨요.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니와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안 가기를 바라고 해서 반드시 안 가는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하고 더불어 이렇게 교제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이 없으면은 그 나라에 가서는 더더욱 그런 일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주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일 더더욱 힘들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왕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몇 가지만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되겠네. 앞으로 안내하시는 분은요, 밖에서 안내를 하시지 안에서는 안내를 하시지 마시고요. 입구에 서 있지를 마세요. 요 입구에는 시선에.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오신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셔야 되지. 저 뒤에부터 앉기 시작하면 나중에 오는 분이 이 앞에까지 걸어오기가 민망해서도 사실 못 걸어옵니다. 그러니 먼저 오신 분은 내가 늘 앉던 자리는 여기인데 하는 그 생각은 버리고요. 여기도 앉을 수도 있고 저기도 앉을 수 있는데 대부분 딱 자기 앉는 자리에 그 자리에 딱 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사실 부릅니다. 그러나 이 습관이 남에게 방해가 되면 바꿔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미리 딱 뒷자리를 찾아 앉아가지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뭔가가 예의가 필요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사실 필요하니까 다 앞으로 나와서 사실 앉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집회 안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로 앉아있기 때문에 누가 안내하고 누가 안내의 그 대접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없이 이게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는 그 생각으로 앉아 있어야 되지. 여기까지 와서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고 안내 받는 사람이 있고 처음 온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인 뜻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모두가 다 똑같은 위치에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안내를 하시는 분은 저 문 밖에서 안내하시고 이 안에 들어오실 동안에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겠다는 그 생각으로 다 앞자리부터 앉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홀에 들어올 때는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육신의 소욕도 절제하고 참는 것도 사실 배워야 됩니다. 마실 일들이 있으면 밖에서 마시고 준비를 다 하고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되지. 여기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목이 마르지 않는데도 습관적으로 마시잖아요. 사실은요. 습관적으로. 그 습관적으로 마신다는 건 그만큼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영에 속한 일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일들에 육신적인 거기에 마시고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 몸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몸을 분명히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설교 듣는 사람이 가끔 저보고 물어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2시간 또 설교해도 목도 안 마르는 모양이지. 물도 한 모금만 마시고 그러잖아요. 왜 목이 안 마르겠어요? 그러나 남들은 다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데 내가 물을 마시면은 앉은 사람도 나도 물을 좀 마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주의가 흐트러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절대로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만큼 뜻을 세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저보고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십시오. 다리도 아프신데. 고맙긴 하는 이야기지만은 다리가 부러져서 서 있지 못할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한 서 있다는 거는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앉아 있는 거는 섬김을 받는 것이지만 성경에도 서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말 내가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는 한 이게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서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게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음료수 그냥 들고 와가지고 앉아서 마시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과연 저렇게 해도 집중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집중이 될 것인가. 그러니 미리 들어오실 때 다 마시고 화장실을 가시면 다 가시고 그리고 적어도 이 앞에 올 때는 주님 앞에 앉아 있다는 그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육신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듯이 이 시간만이라도 참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돌아갈 때 뭔가 그 영혼에 가득 찬 것이 있지. 습관적으로 앉아있다 돌아가면은 저 문 떠날 때 반 잊어버리고 신발 신을 때 반 잊어버리고 다음 주일날 오면은 하나도 기억도 못하고 멍하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자리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그런 거예요. 주의를 분산시키고 분위기를 흐트러 놓고 그러니 최소한의 이 집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식구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방해를 안 줘야 되겠다. 그 예의를 성경이 갖추도록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편리만을 생각해서 남들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방해가 되는지 생각할 줄 모르는 정도로 하면요, 그 사람은 어려도 너무너무 어린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요. 어려도 너무 어린 사람. 그런 거를 매일 생활 속에서 훈련을 하고 살아야
정말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다 살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받기를 바라면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제할 줄 알고 자기를 복종시킬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게 되는 거지, 육신에게 기회를 다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공부하고 하던 그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건만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무엇이며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삶에 깊이 빠져 살다 보니 마땅히 구해야 될 것과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조차 하지 않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의 부끄러움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마음 속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나온 심령이 아무도 없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심으로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에 감추신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12장과 13장 내용은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2장과 13장 내용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면서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이 가장 어려움은 과거의 그 유대교 속에 함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의식의 종교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삶이 잘못되었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그 삶을 쭉 가르쳐 줬는데, 그래도 그네들이 과거의 그 습관대로 다시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유대교의 그 신자들에게 많은 핍박과 중상과 모략을 당하는 그 많은 이 고난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그 앞에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히브리 신자들을 위한 이 마지막 이 인내의 말씀 혹은 사랑이나 실천이 해야 될 그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 14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이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앞에는 12장 앞부분은요, 이 구원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유대교 사람들에게. 이 유대교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행위의 종교거든요. 행위의 종교. 이 행위의 종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는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유대교 사람들이 맹비난을 하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이미 유대교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온 이 히브리 신자들을 맹비난하고 박해하고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절부절이 된 거예요. 왜? 뿌리가 여기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이 히브리 신자들을 향해 가지고, 자, 이 사람들이 너희를 지금 이렇게 맹비난하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겁니까?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을 하라.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 박해받는 이 사람들이 취해야 될 그 태도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사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실질적인 이 삶의 모범이신 예수님 같은 경우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조롱, 박해, 핍박, 채찍질, 침뱉음, 모욕, 온갖 정말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주님이 그네들의 원수들을 향해 갖고도 절대로 마음에 두고 보자 그런 원한이나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거나 그러지를 사실 안 했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유대교회부터 지금 계속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그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속에는 교회 속에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대꾸하고 대항하고 두고 보자. 하나님이 너희 분명히 하늘에서 벌을 내실 거야 뭐 하는 식으로 안갚음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이 화평함이 있겠는가? 특별히 지금 이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뭐 하라고요? 거룩함. 화평. 이게 지금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이 말은 거룩함을 이루라 하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원어의 내용도 같은 이야기니까. 거룩함을 이루라. 자,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이게 상관관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사람하고는 원수지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없겠지요. 누구하고 지금 엉어리가 져가지고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 이 거룩은 하나님과 이 관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사람과도 관계지요. 다시 이해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는 어떻게 된답니까?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사람 사이에서도 이게 화평을 유지할 수 있지. 하나님과는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거룩한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과연 이룰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이웃에 내가 지금 접촉하는 사람 중에 나하고 지금 앙금이 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도 이거는 내가 저 사람하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 사이에서 이 화평을 이룰 수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먼저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내가 사람 사이에 이 화평이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고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은. 예배당에 와서 찬송 열심히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사회의 삶, 실질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 같아 보라는 원수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교제가 잘 되고 감정이 쏟아져 나오고 서로 화목하고 하하하고 웃고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옳은 거겠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속에 와서 아무리 밝은 웃음을 짓고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밖에 가서 정말 뭔가가 앙금이 가 있고 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 웃음은 다 거짓입니다.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즐거움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이 박해는 이 유대교를 향해 갖고도, 유대교에 속한 사람을 향해 갖고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지금 부탁을 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오늘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았어요. 자, 이것이 없이는, 즉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떤다고요? 보지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리라. 지금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앞에 가서도, 주님 앞에 가서도 저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지 못하리라.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 44장입니다. 에스겔 44장 9절입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에스겔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마음과 몸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는 게 뭐예요? 그건 육신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가지고 육신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싸우고 계속 그 육신 때문에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건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니고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참으로 죽었다고 하면은요, 육신의 원수질이 뭐 있겠어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안 죽었으니까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덤벼든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즉 죽음이 내 이 육체 속에 할례 받은 것처럼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죽은 사람이 남들이 나에게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억울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에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은 정말 죽었음을 확실하게 자기가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화평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내 성소에 못 들어온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하나님 못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만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만일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함께 죽은 사람이니까 누가 나보고 맹비난하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하고 두고 보자 하고 원한을 가진다고 하면은 죽었음을 아직도 인정을 안 한 거고, 그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죽은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신자들에게 이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화평함과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인데 비록 이 유대교의 이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화평을 유지를 해라.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는 마음과 몸에 뭘 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그 얘기죠. 죽은 사람이다. 죽은 시체는 발로 차도 벌떡 일어나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는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요, 분하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주먹질하고 싸우려고 덤벼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없이는, 이 화평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성소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배로 못 들어간다. 그리고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저 떨어야 되죠. 밖에 저 있어야 되겠죠. 주님 안 보는 저 밖에 서 있어야 된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앞에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요.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그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하고 이 히브리서에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하고는 일맥상통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박해받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는 그저 참고만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뭘 하라 그럽니까?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참는 것도 지금 하기도 힘들잖아요. 축복은커녕 하나님이 저주 내리기를 딱 바라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은 억지로 참는 그것도 소용도 없고 오히려 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이게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숯불을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하고 똑같다. 숯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파마하려고 뭐 올리나요? 숯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 혹시 여러분들 화로 같은 거 머리 한번 입은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굴이 뜨끈뜨끈해집니다. 자,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건 어떨 때 뜨끈뜨끈해져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러면은 뜨끈뜨끈해지죠.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면은 악을 행한 사람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선 때문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부끄럽고 창피해지는 것이 숯을 머리에 올려놓는 꼴이 된다. 그 내용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하여금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면 악을 악으로 갚을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갚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나한테 좋게 대하고 오히려 나에게 복을 빌었다. 아이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내가 들어가면 좋겠어. 그거는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부끄럽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라는 말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그 뜻이라고. 이게 숯불을 올려놓으라. 자, 내가 베푸는 어떤 선행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정말 아이고 그때는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악하게 했는데도 저를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신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런 사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고를 들어봤으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이해가 갈 거라고요. 그거는 정말 그 사람과 더불어도 나는 원수 지지 않고 뭘 하려고 했겠어요? 화평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바라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특히 보세요. 이게 18절.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원수까지도 그 이야기입니다. 원수들까지도. 근데 그게 힘이 들겠죠.
보통 사람은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한 겁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붙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어가지고 포기해보면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아버지 원수는 내가 갚아야지. 내 동생 원수는 내가 갚아야지. 그게 아니고 원수가 없는 거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네가 갚으려고 덤벼들지 마라. 네 억울한 사정과 너 손해본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니까 네가 나서서 만일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나도 저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 죽였는데 그럼 나도 원수 갚으면은 첫 번째 죄는 상대방이 지은 거고 두 번째 죄는 내가 짓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살인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거를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은 그 살인죄를 첫 번째 원수가 행했는데 원수가 없는 나도 똑같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은 둘 다가 같은 죄인이니 하나님께서 엄벌을 내리시겠는데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참고 기다리는 일을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자, 이 내용과 이 히브리서 내용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돌아가시면요.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특별히 당번 이야기를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시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뭐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히브리 이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이 말을 경고를 받는다면 이 말이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21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도 보면 은혜를 패한다라는 말이 있고 또 은혜에게서 떠난 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5장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 갈라디아 교인하고 히브리 이 교인들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그 은혜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쉽게 말하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고 거룩한 삶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행위로 거룩함을 얻으려고 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 지금 히브리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표현은 다시 보세요. 4절 다시 보시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이 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행위의 종교,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렵다 함을 받는 이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란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고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십자가의 이 구속은 우리와 상관이 없이 되고, 그렇죠. 왜? 유대교는 행위의 종교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종교죠.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의 이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떨어질 자가 있을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만일 다시금 이 유대교의 박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행위의 종교로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구속을 이루어오신 이 십자가의 모든 이 사역은 너희와는 혈액 발생을 할 수가 없다. 왜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내용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그 내용과는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15절에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머물러 있어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데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은혜가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그 다음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십계명 지키고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가 된다.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장차 영광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거기에 가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은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만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 신자들이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경고입니다. 중간에 보세요.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에 속한 사람이 다시 행위의 종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게 먼저 이야기잖아요. 둘째는 쓴뿌리가 나서 그러죠. 쓴뿌리가 나서.
썬뿌리는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를 보시면요. 구약성경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29장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여기 보면 독초와 쑥의 쓴뿌리 그러죠. 쑥의 뿌리는 이 쓴뿌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엉뚱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야야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 신을 섬기고 살자 하고 누군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회유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쪽에서 우상 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 성경에는 쑥의 뿌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쑥의 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 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 쓴뿌리, 이 쑥의 뿌리가 뭐냐? 이상한 가르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가르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들이. 그러니 많은 사람이 거기 미혹돼가지고 엉뚱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일들. 그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히브리 교회도, 히브리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미혹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신천지라고 불리는 어떤 과거에 저를 알고 있던 사람이 느닷없이 글로 가가지고요. 저를 아마 글로 데려가려고 자기 간정도 쓰고 이렇게 뭘 한참 써가지고 나를 만나자고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마 이 교회를 통째로 이제 다 집어삼키려고 목적을 두고 왔는지는 모르죠.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내용은 다 이게 봉안책이고 이거를 감히 설교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 교주되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교를 해놨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 교리나 가르침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이제 저를 찾아온 거죠. 사실은 그거 한번 듣고 요한계시록 공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권유라고 사실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봉안책이 사실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이야기 드렸지만요. 다니엘서 내용은 봉했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강의를 그쪽에 가서 많이 듣고 이거는 기성교회도 해석을 못하는 거를 자기들 교주만이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잘 풀고 하니까 그거를 배워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미혹을 한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야지 뭘.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그때 다 했습니다. 몽땅 다 했는데 괜히 사람들은 그런 이 미혹된 이 진리에 대한 것들을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저 그게 미혹되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선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 신자들에게 선뿌리는 뭐겠어요? 유대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 너희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니 너희는 마땅히 구제도 열심히 하고. 왜? 세데카라는 그 구제라는 그 말이 그네들은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 의를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쌓아놓은 그 의가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다 인정을 받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유대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이 유대교의 가르침이 지금 개신교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교 같은 경우라고요.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토요일을 지키는 것, 그거를 그네들이 사실 강조하지만 그네들은 주일도 안 모이고 토요일 모이잖아요. 그것도 선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뿌리. 주일 지키고 토요일 지키는 그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토요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렵게 여김을 받겠느냐고요. 그네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 우리가 함께 죽었는데 그 함께 죽을 때는요, 우리의 옛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지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지요. 세상을 향해서도 죽었지요. 자아에 대해서도 죽었죠. 자, 십계명에 그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향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식교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들이, 그래도 유대인도 아니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거를 구약 성경 속에는 그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 에덴약 가운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그 쓴뿌리 같은 교훈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을 지켜야 되고, 무슨 요즘은 또 절기까지 다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더만. 절기까지 뭐 구약에 있는 뭐 절기까지 다 지켜야 된대요. 그게 쓴뿌리들입니다. 그게 잘못된 교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쓴뿌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제 보세요. 12장. 히브리 12장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허황된 가르침들과 잘못된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다음 16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구원받은 무리들을 향해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저 밖에 죄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천연왕국의 이 기업은 그와 상관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음행하는 일들입니다. 음행하는. 또 하나는 이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음식을 탐하고, 이 탐욕이죠. 탐심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는 사람 이름을 드러났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을 덜 추워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음행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누구를 두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히브리 기자는 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유추를 해보면 이 사람은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 둘 다가 장자였습니다. 둘 다가. 르우벤도 야곱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자, 에서도 장자지요. 근데 장자권이 뺏기버린 두 사람을 지금 들춰놓은 거예요. 장자권이 뺏겼다. 장자권. 르우벤도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에서도 장자권이 야곱에게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넘어간 거예요. 장자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장자권에 대한 게. 장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차자보다는 상속분도 2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장자권이 빼앗겼다. 자, 역대상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5장을 보시면요. 615페이지 역대상 5장입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이 요셉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그러니 이 손자들을 아버지 반열 속에 12지파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들을 그때 아버지 학렬에 맞추어 가지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봉사자가 되니까 빠진 그 한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를 둘로 만들어 준 거지요. 둘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 축복이 배가 된 거죠, 사실은요. 배가. 근데 왜 이 히브리스 기자가 이 음행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 팔아버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실은 이 장자들입니다, 사실은. 장자들이. 우리가 장자들인데 이거를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도 음행 가운데 혹은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권을 소홀히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권을 놓쳐버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경고하신 이야기라고요.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다시 보세요. 22절입니다. 12장 22절 저 밑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잘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여기 지금 개역 개정이 지금 이 부분을 잘못해 놓은 겁니다. 지금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과가 아니고요. 모임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임인 교회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왜 하나님의 이 교회가 장자들이냐? 그거는 야고보서 내용대로 하면은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만물들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데
사람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구원을 받은 장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년왕국은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죄인들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죄에서 다시 회복되죠. 그러니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게 되는, 모든 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 피조물 중에서 사람들이 장자처럼 제일 먼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두고 여기는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이렇게 돼요. 장자들의 모임 교회. 자, 오늘 우리는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까딱 잘못하면은 이 둘 죄 때문에 이 장자권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걸 특별히 지금 경고로 지금 주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우리 중에도 음행하는 사람, 우리 중에도 욕심 때문에, 에스처럼 일시적인 이 배고픔 때문에, 일시적인 이 목마름 때문에 그 장자권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걸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현세의 기쁨과 현세의 어떤 영광만을 생각해가지고 그걸 소홀히 해버리면 그건 되돌릴 길이 없다. 되돌릴 길이 없다. 그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천년왕국의 이 기업 속에 그가 받을 것이 없습니다. 축복받을 내용들이 사라져버린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생활 속에서 이 죄된 생활 속에 그대로 묻혀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 자리만 이렇게 기억해 놓은 건 아닙니다. 에베소서 내용도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이건 우리가 받을 상급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지만은요, 그 전에 있는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주는 장소잖아요. 그 기업은 그와 해당 사항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 장자권을 잊어버린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지금 덜쳐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장자기는 해도 루벤처럼 이 음행을 행한 자들이나 이 땅에서 잠시 배가 고프고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라도 그 장자권을 소홀히 한 그 에스처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울고불고 해도 그 복을 다시
되찾을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되찾을 수가 없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 생활을 지속해가 살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 자백하는 일도 없이 그 생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이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원한 보혈을 속에 속죄함은 입었겠지만은요, 그가 받을 하늘의 상속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이란 것은 행위와 관계되는 것이지, 그거는 구원받을 때 어렵게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 만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건 저주받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죄 사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은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우리의 행위로 상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과는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섞어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섞어놓으면. 고린도전서 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넣어주신 것은 고린도 교회가 됐든지 에베소 교회가 됐든지 혹은 갈라디아 교회가 됐든지 혹은 히브리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일정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뭐 좀 죄를 짓고 살아도 이게 영원한 속죄니까 영원 틀림없죠. 문제는 장차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면제를 쓰지도 못하고 저 바깥에 어두운데 내가 쫓겨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그런 사람도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영원한 지옥은 아니더라도요, 분명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다시 봤어요.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정말 이거는 망령된 일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무리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가 영원히 멸망은 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생명 때문에 천년왕국에 이르렀을 때 그가 받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의 징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보면 12장 내용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 절대로 제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도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버리면 그 나라에 가서는 다시 회복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이 천년왕국 동안에 100년만 제가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900년은 좀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도 통하지를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집에 가서 돌이켜야지 소용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잖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래.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것, 음행하는 부분이나 이 물질을 탐내는 이 부분 때문에 나는 장자의 명분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나는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도 매진을 사실 해야 됩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히브리서의 이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에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죄의 사함 받은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달랑 하나 쓰면은 성경대로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이 되심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참으로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왕노를 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그 왕권 속에 동참하여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지만은 우리 중에 어리석은 말과 행동, 어리석은 삶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을 몽땅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도 정말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행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루벤처럼 음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상을 놓치는 자들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